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나서 읽는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 말씀 준비 시작하면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403쪽이었던 것 같아요. 준비 시작.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 아까 제목 봤던 것처럼 노진구처럼 되지 말기라는 제목으로 자,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강도사님은 오늘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집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사님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저를 안다 아니면 한 번이라도 봤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아, 우리 친구들 손 내려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봤죠? 네, 우리 소년부 유튜브에 봤고, 저를 소개하면 저는 본당 소년부라고 하는 5, 6학년 언니 오빠들 있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이진환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4년 동안 본당 유년부에서 섬겼고요. 이번 연도부터 본당 소년부로 넘어갔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러면 여러분 제 별명도 아세요? 별명 알아요? 뭐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거는 제가 소년보다 아까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이거는 본당 유년부 친구들밖에 모르는 별명인데 도라에몽이라고 벌써 알고 있다는 게 어딘가 본당에서 넘어온 친구가 있나 여기? 누구 약간 무브라는 친구 본당에 넘어온 것 같고 저 친구 저를 봤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제 별명은 도라에몽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 나라고 제 별명이 도라에몽인데 이 도라에몽 친구가 누가 있죠? 노진구죠. 오늘 노진구처럼 되지 말기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안에서 또 질문해 볼게요. 혹시 부모님 말씀에 가장 잘 안 듣는 만화 캐릭터가 누가 있을까요? 아, 맞아, 짱구 생각 못했다. 뭐 짱구, 자두, 진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우의 말 안 들어요. 우리 너도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마이크 쳤네요. 주한이, 계란의 주한이. 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친구 얘기는 바로 누구일까요? 노진구겠죠. 노진구의 업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노진구가 만화 속에서 했던 많은 업적들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눈여겨볼 수 있는 거 7번 선생님을 갖고 오는 횟수 47번, 그리고 8번 엄마를 갖고 오는 횟수 332번, 자, 아빠를 갖고 오는 횟수 84번, 9번에 가출한 횟수 14번, 람보르기니를 비웃은 횟수 13번째 보세요. 예, 우리 집보다 비싼 거를 이제 부쉈고요. 그리고 여기 많은 지구를 멸망시킬 뻔한 횟수 마지막 207번. 정말 이 친구는, 노진구는 답이 없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친구의 업적을 봤을 때 정말 부모님의 마음이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친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노진구처럼 되지 말기였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진구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하나님 믿는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답은 명확합니다.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네, 답은 명확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야기를 룻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룻기인데요. 여러분, 룻기 들어보셨어요? 네, 룻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여러분 혹시 예전에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신나는 성경 탐험 했죠? 신나는 성경 탐험 중에서 이런 모션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누구인지 한번 맞춰주세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삼손. 역시 찬양팀 친구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삼손, 그는 사사였죠. 또 양털을 짰던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 사사는 기드온이 있고 또 여자 사사도 있었죠. 드보라였습니다. 이런 사사 시대 때 쓰여졌던 성경이 바로 룻기였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쓰여졌던 성경이 바로 룻기였는데, 그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여러분 이 한 여인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인데 그에겐 가족이 있었는데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똑같이 두 아들이 있네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뭄 아세요? 가뭄이라는 제가 다음에게 물어봤습니다. 쳐보니까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래도록 계속하여 비가 오지 않는 날씨를 가리켜 가뭄이라고 한다. 가뭄이라는 이미지 상상해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땅이 막 갈라졌죠. 예, 물을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마치 그런 느낌처럼 땅이 갈라졌고, 여러분 가뭄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가뭄이 일어나면 당연히 먹을 거 없으니까 아까 일부 친구는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먹지 않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곡식이 자라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곡식이 자라지 않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죽음까지 이르겠죠. 사람이 녹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왜 잘못된 일이냐면, 베들레헴 말에 이런 잘못된 일이냐면, 왜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경 기술로 음식을 재배하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경 기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먹고 사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자라지 않아요? 식물을 자라니까 먹을 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다 보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축복이라는 표현을 쓸 때 비라는 표현을 쓰는 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서 땅이 곡식을 자라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는 그런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가뭄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빵집에 여러분 이 빵집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는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름이 뭐냐면,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은 빵집입니다. 제 이름은 이진환이에요. 떨칠 진에 빛날 환, 어머니께서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떨치고 빛나라는 이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 다 이름 지을 때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것이면서도 성경적이지 않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있죠. 왜냐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맨날 10시간 자고 요셉처럼 살지 않으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이 자녀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냐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둘 다 제가 지었는데 드림이라고 지었고, 이게 성경적인가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 로이라고 지었습니다. 남자 두 아들을, 저는 학교 예배당 부모님이에요. 한 4년 뒤에 이곳에 올 겁니다. 학교 유치부 영화부에 있으니까요. 4년 뒤면 저희 자녀가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름에는 다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빵집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빵집에 들어갔는데 빵이 없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빵집에 딱 갔는데 갖고 온 빵들이 없고 빵이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먹을 양식이 없는 가뭄이 일어났다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그 가족은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모압으로 이전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모압에 가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압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고 나서부터, 이 모압에 살고 나서부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나오미와 그 가족이 살면서 두 아들이 모압이라는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하면서 가족이 이렇게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잃었던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도시라는 것을 잊고 그래서 이주하면서 살게 됐다는 건데, 결혼을 하고 6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구나. 가족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가족에서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남편까지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차이점을. 누가 사라졌어요? 남자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구약에서 남자가
남자가 이제 한 가족이 이럴 때 남편이 없다는 것은 보호해주거나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의미거든요.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아내만 있건 여자들만 남았다면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로 이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 시대 때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셋이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룻기인데, 이때 가족이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면서 나오미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을 하세요?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행동을 취하세요? 네, 생각해야죠. 자, 똑똑한 친구들은 먼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원인을 찾고 문제를 분석할 거예요. 문제를 분석한 이후에 해결을 하려고 이제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몸보다 발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나가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렇지 못하는데, 나오미는 자기들 가족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왜 우리 가족에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을까 생각해 보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떠올랐어요. 자신들이 잘못했던 거. 아까 여러분 모압은 어떤 도시라고 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도시였잖아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이라는 곳에 떠났는데 그러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잊었던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압이라는 곳, 예들레헴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가뭄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축복의 땅을 떠나서 떠났던 그 행동이 잘못된 거였어요. 물론 그 모압이라는 곳에 잠시 동안은 좋았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그 돌아온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림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유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왜 하나요, 여러분? 잘못 들었으니까요. 잘 가던 길을 유턴하진 않죠. 운전하다가 팍 도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잘못 탔거나 내비에서 우회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우회전을 안 했을 때 하는 게 바로 유턴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재빨리 유턴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턴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면 시간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경로가 잘못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울릴 뿐이죠. 그래서 말을 잘 듣고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 유턴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더 경로가 길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바로 돌이켜야 되는 것처럼 나오미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동한 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찰나에 나오미의 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다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 고민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의 마을에 빵집답게 양식이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다시 이제 결단하는 거죠. 나 다시 돌아갈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나오미에겐 누가 남았어요? 그 가족에? 아들들은 다 죽고 남편은 없지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불러놓고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거냐가, 너희들도 다들 너희들 갈 길로 가거라. 왜냐면 여러분, 사실 이 두 며느리는 어디 가서 만났던 며느리였냐면 두 아들을 어디서 결혼시켰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결혼시킨 게 아니었어요. 타국 땅인 모압이라는 곳에서 결혼시켰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건 또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갈 길로 뿔뿔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첫째 오르마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갔겠지만, 이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나요? 지금 룻이 말했죠.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룻과 오르마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그럼 이거 무슨 말인가요? 아, 제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신으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예배당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오셨나요? 자신의 손으로 왔다. 내 발걸음 왔다. 손 내려주고 우리끼리만 안 할 테니까. 아니 난 지금 솔직히 엄마의 아빠의 그 밀림이 왔다. 발가락만 살짝 까딱까딱 해주시면 손 대면 또 부끄럽잖아요.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다녔던 것 같아요. 나중에 부모님처럼 그냥 좋은 그냥 이제 종교인이 되어야 되지 이런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효도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교회에 다녀야 되지. 근데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룻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사는 것, 또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다 좋은데 무엇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간이 이번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초등부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하도록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룻이 고백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원리가 뭐냐면, 이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은, 이 작은 믿음이 한 산을 옮긴다는 성경 말씀처럼 이 한 가문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보아스요? 보아스를 만나긴 하죠. 그게 이제 룻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이 만난 이후에 이 룻의 가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 그 다윗이 나오면 또 누가 나와요? 그 가문 속에서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방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인종이나 우리 성격이나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있느냐,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가문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했고 그 예수님이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지금 작고 연약한 여러분의 믿음이지만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나무와 같이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초등부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보니까 초등부에 이거 써놨더라고요. 어버이께 보답하는 어버이 주일. 네, 우리에게는 두 부모님이 계시죠. 한 부모님은 누구시죠? 엄마 아빠, 우리를 이 땅에서 길러주시는 엄마 아빠가 계시고, 또 우리를 또 이 땅에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두 부모님께 오늘 공경하면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 메인 아이디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도 공경하고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은, 감사는 표현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은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시작할 때 노진구 보세요. 반면교사 3자고 있잖아요. 부모님을 갖고는 횟수 332번, 엄마를 갖고는 횟수 이런 말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렇게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0계명에서 5계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계명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건 명령이잖아요. 5번째 명령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지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모님 공경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시작이 여러분들 2부 순서 시간 때 편지 쓰게 한다는 것 같은데, 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글로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배죠. 예배. 맞아요. 기도도 있죠.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찬양팀장님이 앞에서 찬양하실 때 뭐 율동과 목소리 크기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교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부모님을 공경했으면 좋겠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옳은 일이다. 여러분 옳은 일에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학교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또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5번째 계명을 잊지 않고 늘 날마다 새기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교 초등부 어린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